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왜 아름답고 멋지냐면요, 이 사건에는 병자인 친구를 위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시는 그 마음을, 그 위대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해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죄 용서와 복음, 치유와 회복, 사랑과 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이, 그 놀라운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전 삶에 걸쳐져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멋진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어떻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의 1절이거든요.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앞선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가정하에 앞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나병은 원래 문둥병이라 불렸죠.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 처참하고, 또 특별히 왜 그렇게 비하했냐면은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병을 걸린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참해서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라 신이 내린 병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하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불릴 정도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병을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여겼고요. 이건 죄라고 여겼어요. 이 병에 걸리면 그 자체가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죄 짓고 벌 받았습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단번에 고쳐버리십니다. 그래서 42절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병이 이제 멈췄다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더 이상 살이 문드러지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멈췄다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나병이 났습니다. 그때 아기 살결처럼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이게 그냥 기적이야 라고 표현하기에 좀 아까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소문은 그래서 순식간에 갈릴리 전역에 퍼집니다. 나병 환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가 조용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하셔도 조용히 했었어야 되는데, 말 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너무 놀라운 기적이어서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나병이 나았어. 아니, 하나님께 벌 받은 자가 나았다고. 그런 더러운 죄인이 나왔어. 누가 고쳤냐면 예수라는 분이 고쳤대. 아니,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 죄 짓고 벌 받은 사람까지 고쳤다고.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그 소문이 전역에 퍼졌겠죠. 갈릴리만 퍼졌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겠죠.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중풍병 환자가 들었을 겁니다. 중풍병 환자는 그 침대에서 오랫동안의 수년에 걸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가 직접 듣지 못했겠고, 누군가 와서 전해줬겠죠. 그 누군가는 아마 친구,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가족.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깨끗해져라 말 한마디 했는데 고쳐졌대. 아, 그러면 나병도 고쳐졌는데, 아니,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도 고쳐졌는데 당신 병도 고치지 않겠어? 예수 한번 만나러 가자. 처음에는 이 중풍병 환자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친구들 4명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하고 네 번째 사람하고 계속 그 얘기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아, 이 나병도 고쳐졌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여도 계속 들으세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자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자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뭘 자주 들을까요? 세상 얘기 자주 들었죠. 세상 얘기를 자주 듣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럼 돈 버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믿음이 자주 생겨요. 세상에서 건강해지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죠? 세상에서 사람 사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사람 사귀면서 그 인맥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것 다 믿음입니다.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투자하잖아요. 물론 객관적 데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죠? 어쨌든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요. 어떤 믿음이 더 많이 생길까요? 세상 믿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야기, 성경을 펼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일주일이 되면 띠링 하고 알려줘요. 이번 주에 스마트폰 몇 시간 사용하셨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몇 시간 들었나.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만 자주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세뇌. 그거 종교 세뇌 아니에요? 그 이야기만 자주 들으니까 세뇌당하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논리대로 대답하면은, 그렇다면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세뇌된 거네요. 그 논리대로 따지자면은 예수에 세뇌된 사람으로 살거나 세상에 세뇌된 사람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그건 사람의 선택의 나름이죠. 내가 종교 세뇌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는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내 삶이 변하다, 말과 행동, 그런 태도, 가치관의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냥 예수 교회 이러고만 있다. 그러면 세뇌지. 그러면 세뇌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복음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건 세뇌 아닙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자기들의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막 걸어왔습니다. 야, 이제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오늘 네가 고침받을 거야.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동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장애물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그 집이 뭐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문 앞에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침상채로 들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 틈을 내가지고 침상에 들어가냐고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나왔는데 왜 장애물이 있어? 아이씨, 저렇게 많은 사람들 어떡하지? 사정을 설명해서 순서 좀 바꿔달라고 했다. 우리는 물론 이 뒷부분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근데 이 4절에서는 이 친구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아멘. 이 4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좀 이따 사람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가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야, 오늘 말고 내일 다시 오자 라고 하기로 했다. 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람 좀 빠졌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오늘 기다려서 도저히 사람이 안 빠지면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 중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중풍병자일 수도 있겠죠. 5명까지 합쳐서 중풍병자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5명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뚫자. 지붕 뚫자. 누군가 한 명이 이 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4명에서 동시에 지붕 뚫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면 지붕 뚫자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거긴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원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어떤 식으로 하면 두껍게 안 해요. 이 지붕을 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섞어요. 얼기설기 지붕을 막 섞어 놓고 그 위를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동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평평해가지고 막 그 위에 뛰어다니 막 이러잖아요. 그런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정 4명이 올라가서 만약에 장정 4명이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자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3명이서 열심히 하면은 뭐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하실 수 있어요. 뜯으면은 나무까지 그냥 뜯기고 흙도 뜯기고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붕을 뚫는 건 아니지. 그죠? 왜냐면 그게 니네 집이 아니잖아. 내 집이 아닌데 남의 집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그 집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지붕 뜯으면은 그 지붕만 순수하게 지붕만 뜯겨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막 흙 떨어지지, 나무까지 떨어지지, 예수님 거기 계신데 막 예수님 얼굴에 흙 떨어지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펼쳐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뢰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좀 이따 하자. 내일 다시 오자 라고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는 생각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다시 오자, 내일 다시 오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답이 뻔하게 보이는 거여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좀 마음에서 갈등이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내일 다시 오자라고 선택을 했다면 이들이 선택을 했다면은 이 믿음의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 포기했으면 다음날 또 포기했겠죠. 다음날 또 포기했어요. 오늘도 맞네? 오늘도 맞네? 오늘도 맞네? 도저히 못 뚫겠는데? 야 이거 힘드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날 포기했으면 그 내일도 그 다음날도 포기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자를 선택하게 되면 내일로 미루자를 선택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자를 선택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정말 그런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자랐는지 믿음이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오늘 몸 상태가 별로여서, 오늘은 좀 바빠서, 오늘은 내 믿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퇴보하는 걸음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은 오늘 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 저한테 제발 그런 은혜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 주님, 제가 너무 게으릅니다. 오늘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님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자꾸 안 생기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표현하니까 좀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들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오늘이어야 한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아, 나는 왜 그런 결단을 잘 못할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그 생각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장애물 너머에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지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죠. 학교 진학도 매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너무나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자신의 인생에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내 인생에 버팀목이나 도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는 게 그런 큰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청년이 어느 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서서 오늘 죽는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죽을 때를 찾아서 가는데 저기 골목길 어딘가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이 청년이 아, 그래,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갔다가 죽자. 그럼 뭐라도 좋은 데 가겠지 라는 생각에 교회에 갔습니다. 저녁 예배 중이었고 저녁 예배는 보통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뜨문뜨문 앉아 있었고 그 예배당 뒷좌석에 이 청년이 이제 털썩하고 앉아서 그래, 이거 끝나면 죽으러 간다 라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냉소적이었던 그의 마음에 설명하기 힘든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우는데 한 명도 울지 않는데 그 청년은 저기 뒷자리에서 혼자서 퍽 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뒤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던 부목사님이 그거를 바라보고서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죠. 그 청년이 그날 그 예배 끝나고 죽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살았습니다. 근데 또 이 놀라운 사실은 저녁 예배 시간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그 교회 기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집중해서 귀 기울이면 삽니다. 그날이 내가 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 찬송가로. 그 청년은 그것에 귀 기울여서 나왔고 뭔지 모르는데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그 청년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몇 년을 누워있는지 모르겠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알아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주목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 내가 알아서 나왔다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서 들으면 삽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오늘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오늘이라고 하면 삽니다.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오늘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하세요. 오늘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의 그 작은 집에 뭐 작았는지 큰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 가버나움의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빽빽하게 차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자꾸 지붕을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뚫리는데 이거 오늘 뚫려. 오고 있나? 잘 오고 있나? 왜냐면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를 섞자면은 뚫릴 때 잘 피해야겠다. 왜냐면은 이 사람아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 얘기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먼지 너무 많이 뒤집었으시면 그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피하고 그 얘기 꼭 해줘야지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중풍병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도 같이 부르신 거죠. 믿음이라는 사건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집중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집중과 그 부르심이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집중하고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집중과 나의 집중이 만나서 불꽃이 튀는 순간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오늘 내 영혼에 불이 튑니다. 집중하라니까 고개 숙이지 말라니까. 집중!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고 잘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나 혼자 알아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어떻게든 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막 뺨을 때려가면서 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그냥 알아서 혼자서 결단해야 되는 건가? 누군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 라는 얘기를 중풍병자에게 들려줬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풍병자에게 들려준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문을 막고 있을 때 지붕 뚫자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지붕 뚫는 것에 반대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5명쯤 모여 있으면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누군가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아 가족 여러분, 나의 믿음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믿자. 잘 믿어보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보자. 내가 너 도와줄게. 야, 오늘이야 오늘.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단독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대역에서 있는데, 실제로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때는 항상 누군가와 같이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우리가 이런 것을 목장 모임에서, 또 양육반에서, 또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할 때 이런 거 느껴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뭔지 모르게 위로를 받고요, 쉼을 얻고요, 때론 눈물도 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아, 참 믿음이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믿음의 방식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보통 잘 믿거든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중풍병 환자에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요. 그 4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들쳐고서 예수님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 믿음으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장애물을 경험할 때 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잘 못 믿는 사람 말고 그 사람 도와줘야지. 잘 믿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 요청을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죄의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순간만 되면 내 발목을 잡는 상처가 있어요. 내 과거의 기억들.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아요.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 그런 어두운 기억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지붕 뚫어야 돼? 지붕 꼭 뚫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흔들어요. 예수님 좀 믿어보려 하는데, 그게 꼭 오늘이어야 될까? 그게 꼭 지금이어야 될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는 게 자꾸 나를 흔들어. 그때 나의 믿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그게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은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내가 뚫고 가야지. 그것도 좋은 다짐인데 그렇게만은 안 돼요. 이 말씀 보세요.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가 날 데리고 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좀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교회의 도움을 잘 받으세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잘 받으세요. 믿음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다시 한 번 더 중풍병 환자 얘기하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얘기가 중풍병 환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도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고요. 모든 은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도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2025년 1월 오늘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예. 이 시간에 12시 17분에 오늘 설교가 길군요. 12시 17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계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계기, 어떤 시작점이 필요하잖아요. 중풍병 환자도 그렇게 계기를 받았다고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중풍병 환자에게 그런 믿음의 계기를 주셨을 때 그가 집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의 계기를 주실 때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 무시하지 말고,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과 마음과 다짐들이 있을 때 그 무시하지 말고 주목!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잘 받으세요. 그때 믿음의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작년 2024년에 우리가 함께 자라는 교회로 해서 양육을 계속했습니다. 양육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나눔과 간증들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구원 간증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진짜 답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느낍니다. 혼자서 집중하는 거 안 돼요. 그거. 혼자서 잘 믿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같이 믿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믿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집중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뭐라도 한마디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필수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선택 공동체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언제나 필수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5사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이 4명의 친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나라는 한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중풍병 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말에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인내, 용서와 기다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랑을 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교재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조금 된 것 같아요. 더 됐으면 좋겠어요. 성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몇 사람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품는 그릇을 만듭시다. 은혜를 담는 그릇을 만들자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릇을 만듭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릇을 만드시다. 우리 중에 누군가도 좀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내 인생에서 큰 유익함이 될 겁니다. 내가 믿음을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고 한다면은 그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믿음이 이만큼까지도 올라갑니다. 혼자서 못하던 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유익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걸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 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전도하려는 사람들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나 혼자서 못해요.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될까요? 나 혼자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그 4명의 친구들처럼 같이 갑시다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조금씩 변화하며 성장해 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들쳐업고서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힘들 때 그 친구, 그 믿음의 친구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서 잘 믿기 힘듭니다. 같이 집중해주고 같이 믿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으니 잘 믿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믿음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릇이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